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실까요? 구약 성경을 흐르는 장대한 기조, 이것은 심판 그리고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가 구약 성경 곳곳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회초리를 무섭게 드실 때도 있고, 또 아버지께서 상처를 보듬고 싸매고 안으시기도 합니다. 이른바 추방, 그리고 또 귀향이라고 하는 단어가 심판과 회복을 잘 설명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에덴의 왕궁 정원에서 추방당한 인간, 에덴 동쪽 너머에서 타향살이하는 우리 인간들의 상태를 추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그곳에서 내쫓아냈다는 것입니다. 고단한 삶입니다. 고향을 떠났으니 고생길이 훤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야 할 고향, 그곳은 부모님 계신 곳, 그곳이죠.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 그것이 추방입니다. 출애굽하여 정착한 가나안에서 추방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였습니다. 추방입니다. 어떤 희망의 끈도 사라진 채 바벨론의 그 차가운 곳에서 포로의 참담한 생활을 하였던 백성들입니다. 이사야 14장을 읽으며 가슴이 내내 무거웠습니다. 서럽고 고난한 타향살이가 끝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추방시키신 분이 다시 결심하시면 귀향 또한 가능합니다.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말씀 앞서 1절과 2절에서 그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서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의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은혜입니다. 애간장이 녹는 슬픔으로 자녀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포로의 귀환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포로 생활이 추방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는 전제이죠. 애간장이 녹는 슬픔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회초리를 들고 눈물을 흘리며 종아리를 때렸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러나 그 긍휼은 은혜로 연결됩니다. 포로에서 돌아오리라. 하지만 오늘 본문 4절에서 11절 이후 본문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지 못한 상징적인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바벨론 왕, 그의 비참한 죽음을 축하하며 조롱 섞인 상여를 메고 가는 듯한 상여 노래가 나옵니다. 교만하기 짝이 없던 바벨론 왕의 몰락을 비아냥거리며 풍자합니다. 여러분, 아수르는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바벨론은 남쪽 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아수르는 민족 자체가 호전적이고 굉장히 포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고 가두고 포악한 그들입니다. 바벨론 왕은 좀 결이 다르지요. 포악하다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자신의 민족성을 부여하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그 나라에 가서 바벨론의 우상들을 섬길 수 있도록 다니엘과 같은 어린 소년들을 잡아가서 교화시키는 일들을 교묘합니다. 왜 그랬을까? 교만하기 이를 짝이 없는 민족, 바벨론 민족, 그리고 그의 왕,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지 못한 상징적 인물로 바벨론 왕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교만하는 자는 이제 몰락하게 될 것이고 비천한 자는 긍휼함을 입어 회복될 것입니다. 한때는 세계를 향하여 떵떵거리며 그 위세를 떨치던 자들도 하나님께서 손 대시면 끝나는 것이죠. 운명의 반전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하나님 반전의 이야기를 늘 써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절과 2절에서 이스라엘의 귀양 이야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 그리고 이어지는 바벨론 왕 아수르의 멸망, 이것은 인간의 교만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엿보게 합니다. 긍휼의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 베푸시는 손길이 아니라면 이스라엘의 회복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함이 아니라면 바벨론의 영화는 꺼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간혹 가다가 하나님 심판하시면 할 수 없지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간혹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차마 읽기도 뭐했던 것처럼 구더기가 우리 밑에 있고 지렁이가 우리를 덮는다라는 표현, 한시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과연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도 될 만한가? 라는 정도로 비참한 인간의 언어로 변화되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이 있습니다. 내가 포로에서 돌이키리라. 그리고 교만한 자, 악한 자, 바벨론과 아수르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스올로 내려보낼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의 흥망성쇠 뿐 아니라 개인의 흥함과 개인의 망함도 하나님의 다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경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온 세계를 움직이시는 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누가 감히 어느 나라가 그 능하신 손을 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있습니까? 온 세계에서 일어나는 흥망성쇠, 오직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도, 내 인생에 나타난 모든 일들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가운데에 안타까운 모습과 마음속에 분노도 일어나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며 교만한 자를 반드시 물리치십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입니다. 내가 교만하니까 하나님은 내게 필요 없고 내가 만들어 부어 만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가증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 우상의 숭배입니다. 교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오늘 이사야 14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다짐할 것은, 주여, 주님 앞에 겸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잠잠히 바라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불쑥불쑥 솟아나오는 나의 교만한 마음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 앞에 정말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못된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하여 살았던 우리의 불충한 모습들을 돌아보며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에서 돌아오리라 약속하셨던 긍휼과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하기 원합니다. 교만을 없애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